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문자로 보면 믿음은 믿는 것이고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이다. 거의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맨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체가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과 행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금령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믿음과 순종과 행위가 다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다시 찾은 사람이 10대 만에 노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때문에 이 사역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은 10대 만에 찾은 인물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후에 약 2000년 만에 찾은 사람이 아브람이죠.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 순종, 행함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아브람에게는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 아브람에게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요구했고 이삭에게는 아멘이라는 순종을 요구했고 야곱에게는 할렐루야 행위를 요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3대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구하신 믿음과 순종과 행위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을 말하고, 둘째, 사랑의 수고는 값없이 받는 사랑을 말하며, 셋째, 소망의 인내는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는 기억, 즉 영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혜와 겸손을 가져오고 맺힌 사건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은 회개 촉구였습니다. 마태 3장 1절과 2절, 특히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출발 시작의 일성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마태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가 영생을 얻기까지는 신앙으로 그 소망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소망을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많은 선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는데 욥의 인내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6장 15절에서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인내를 요구하여 결말을 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엇이냐? 1290일을 지나 1335일에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재림을 통해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화평이 유지됩니다. 잘 참고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육성자가 됩니다. 네 번째, 인내는 겸손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3절과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금과 같이 불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죽음에서 다시 거듭남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참입니다. 참이란 무엇이냐? 변동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는 것도 없고 뒤떨어지는 것도 없이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는 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참의 성질에 가장 부합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볼 때 참의 반대가 되는 거짓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단과 마귀가 없는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처참하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체 연합을 믿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사도 세 사람을 우리에게 꼽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꼽은 세 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믿음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랑의 사도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구속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뽑힌 세 명의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멋대로 움직일 때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모셔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생활은 자기 멋대로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소견대로 한다. 사람의 소견은 자기 개인의 안목에 옳고 좋게 보이는 것 또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게 좋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옳아. 보통 그렇게 표현해서 당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은 뭐냐? 악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 세 번째 대지는 종말에 비유되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방주에서의 믿음은 방주의 높이 고 30규빗을 뜻하고, 순종은 방주의 넓이 광 50규빗, 행위는 방주의 길이 장 300규빗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과 행위를 통해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방주의 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 30, 광 50, 장 300 모두 합하면 38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속에서 찾아야 할 신앙의 숫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80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할 때 하신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380이라는 숫자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고린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500명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500명 마이너스 120은 380명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500명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80명은 떠났습니다. 120명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380명을 찾아와야 됩니다. 380은 38 곱하기 10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38이라는 숫자를 살펴보면, 첫째, 신명기 2장 14절,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이 다 죽기까지 걸린 기간이 38년입니다. 신약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자를 기다렸던 기간입니다. 이렇게 38은 병들고 불신해서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38수를 깨닫고 회복하면 120과 함께 연합하면 다시 500이 됩니다. 500은 50 곱하기
10이 됩니다. 50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희년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희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에 보면 결론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가 입니다. 첫째, 믿음의 열매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유월절 절기를 뜻하고,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는 오순절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는 추수절을 의미합니다. 추수절은 성부 하나님을 통한 천국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요 축복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비와 햇빛을 잘 받아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절로 말씀했고, 그것은 구원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 즉 영원한 천국의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다 입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는 천국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